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3번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16장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집중하다 보니 그 주변을 잘 못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마가는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사람들, 여러분도 혹시 어떤 사람의 임종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흔치 않은 사건들이지만 일이지만 그러기가 참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씁쓸함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임종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변화들이 있었던 것을 많이 봅니다. 물론 부모님의 임종을 보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 순간순간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면 기억이 나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그 모습들이 크게 남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몇 번의 임종을 더 볼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변화되어진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학부 사역할 때 그 학생 2명의 임종이었습니다. 한 명은 군대에서 과로사로 죽고 그래서 그 장례를 했고 한 명은 실제 그 임종을 제가 옆에서 부모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감정이 어려서 그런 건지 울컥울컥하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임종을 바라보는 것은 사람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저에게 잊지 못할 장례가 몇 가지 있는데 저랑은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지만 그 아프간에 잡혔다가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한 배영규 목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냥 가서 조문만 했지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 태국에 갔을 때 정도영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역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하루를 먼저 그곳에 갔다가 돌아보면서 거기서
단기 선교로 왔던 고등학교 학생, 한 남자 학생의 그 죽음과 그것에 대한 기념관, 거기에 태국 상콜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이렇게 울림이 됐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보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건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누가 보더라도 마음 아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집중하는데 그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살인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이었다면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있었겠죠. 그 집행관은 이 죄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냥 한 문장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처형을 바라보면서 백부장, 이 사람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요,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요, 예수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별로 관심 없고 소문도 들을 거나 예수를 믿으려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로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을 보면 귀족으로 아예 장교로 입영돼서 내려오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부터 쫄병 때부터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쫄병부터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었고 아예 군인으로서 잔뼈가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장교 같으면 그냥 이렇게 무슨 작전 짜고 명령 내리고 거기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쫄병 때부터 전쟁에 나가며 점령하며 많은 사람을 죽는 걸 보았을 것이고 또 죽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포악하고 힘세고 천하무적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전쟁에 나가선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전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그 네로의 그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어디든지 가는 백부장입니다. 게다가 약간 지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중대장 이상급입니다. 대위나 아니면 소령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리더십으로 인정받는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네로 황제가 정말 진정한 온 세상의 왕이라고 추앙하고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신인 아우구스트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적혀 있고 그것이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적혀 있고 그 돈을 늘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사실 이 재판이 아침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재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새벽부터 다른 사람에서 끌려와서 그리고 아침에 바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던 거죠. 그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늘도 한 사람 죽여야 되는 이 귀찮은 일이 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수가 누군지 어떤 상황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집행을 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집행에 책임자로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있는다 그랬죠. 보통 3일, 이틀이나 3일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죽었을 때 그 빌라도도 이렇게 빨리 죽어? 한번 확인해 봐라. 백부장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습니다. 죽은 것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이게 피가 흘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심장 파열을 얘기합니다. 심장이 아예 찢어졌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죽은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임종을 본 사람들은 그 임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했는지를 안다 그러잖아요. 특히 믿음이 어떤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을 때 모습들이 전쟁하다가 이 사람 특히 많이 죽이기도 했고 사형 집행을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때 죽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지 눈에 선하죠.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 아니면 막 이 원한에 막 사무쳐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오히려 이 집행관을 잡아먹겠다는 식으로 달려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아무 감각 없이 툭 잘라 죽이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냥 한 명 사형, 십자가 처형을 진행하는 것에 불과했던 일입니다. 그가 또 죽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그냥 자기는 간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쫓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굳이 좋아 보이거나 하고 싶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특별하니까 내가 좀 끝까지 참여해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명령 따라 오늘은 그냥 이 일을 하면서 하루를 때우는구나 라고 하고 이 일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딱 제일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순짐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신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은 신의 아들을 가이사, 황제라고 믿고 있고 또 그의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사람. 그의 입에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의 아들이다 라고 늘상 고백하던 이 사람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동에 대해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했어야 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쭉 보면서 이 백부장은 정말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해야 될 사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르는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마태복음 전체가 확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그의 입술로, 그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 된 일을 다 보고 이는 정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많은 죽은, 처형했던 경험을 보면서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그 현장에서조차도, 달려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옆에 있는 강도를 배려하고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배려하며 그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사형수는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순간만큼은 어떤 사람이라도 솔직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이 인간은, 이 청년은 고백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 고백, 그리고 3시간 동안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가득 차며 땅이 흔들리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는 정령 이는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역설적으로 거꾸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오히려 황제를 믿는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건 신화인데도 난잡해요. 신끌이 결혼하고 거기서 불륜이라는, 하여튼 신화인데도 난잡해요. 신들이 뭐 그런 인간보다 더 못한 신들이에요. 초대 문헌들 보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귀족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질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 사회에, 남자 사회나 그 귀족 사회가 아주 너무 불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노예로 잡혀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이 신의 아들의 삶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의아해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윤리가, 삶의 질이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문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객관적 팩트를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그의 삶에 내 목숨을 걸어놓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백부장으로 나의 직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진실만큼은 결코 변할 수가 없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했던 그 7마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의 어두움을 비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대충 그럴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도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제일 미웠고, 저들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라고 자기가 앞장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걸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고백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장성한 그의 속사람이 가장 성숙한 온전한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의 지적인 신학적 지식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삶은 또 별개로 갑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갔는지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고 원인들을 찾는 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쉼없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이 주변에 마리아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마리아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40절 봅시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다 사실은 마리아, 이름이 다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리아냐 헷갈린 점. 구약으로 마리아의 히브리적 이 호칭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예. 미리암과 마리아, 그러니까 미리암은 구약식 표현이고 마리아는 신약 헬라어식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자기의 육신에 낳은 아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끝까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서, 가까이 못 가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6시간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치 파노라처럼 쑥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의 탄생부터, 자라는 과정부터, 그리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요. 그거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탄생부터가 그랬죠. 자기는 정혼한 상태, 아직 실제적인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럴 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에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는 게 그냥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어요.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오해와 박해와 사회적인 그 어떤 건지 이미 알만한 사람이죠. 근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마리아에게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이미 예측이 너무 많이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 말고요, 쟤한테 하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 저 사람을 쓰세요. 이랬습니다. 저 사람이 믿으면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정말 아기가 생기고 임신하고 출생합니다. 출생하자마자 놀랍게도 동방에 박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가 보통 태몽만 꿔도 평생 안 잊혀지죠. 근데 벌써 이 태몽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낳았는데 보통 이 자기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어디서 탄생했는지조차 뭐 광고했겠습니까? 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여건인데 동방에서부터 찾아온 별을 연구하는 세 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경배했어요. 만왕의 왕이라고 경배했어요. 여러분, 그걸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정말 특이하지 않을까요? 야, 정말 어떤 아이일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깁니다.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말 마음에 새기시죠? 새기고 있는 말 많죠? 너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어. 애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지만 그 말을 마음에 새기죠. 애들은 다 까먹어요. 근데 새기고 있죠. 열두 살 되었을 때 성인식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종 신고하고 여기저기 알리고 뭐 난리야. 사람이 워낙 많은데 아들을 잃었어요. 찾는데 못 찾겠어요. 자녀를 잃어본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완전히 어이쿠 쿵 내려앉았겠죠. 그리고 막 며칠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성경을 갖고 논하고 있어요.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시나이까? 웬만한 엄마 같으면 이씨 어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면 막 야단쳤을 텐데 마리아는 마음에 그게 새겨졌어요. 마음이 새겨졌어요. 제가 보기에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게 새겨졌을까요? 사건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게 많죠. 첫 번째 이적 뭐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게. 그것도 마리아가 연결돼 있죠. 마리아는 이미 자기의 아들이다 이걸 떠나서 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요, 왜 나에게 그런 얘기, 나랑 상관없는데 왜 얘기를 그에게 나에게 합니까? 근데 벌써 하는 이유가 있죠. 아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던 수많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 또 이런 아들이 죽었을 때 엄마의 나타났던 그 모습들이 제 안에 자꾸만 이렇게 이미지가 겹쳐져서 기절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울다가 기절하다 울다가 소리치고. 보통 엄마가 제일 소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3일 장례를 끝내고 마지막 발인으로 떠나는데 그때도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게 엄마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외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도 눈에 빠지지 않고 다 지켜본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뭐 여기에 대해서 표현은 없지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40일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있는데 120명 중에 있었던 사람을 소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2장 14절입니다. 1장 같은데요. 1장일 겁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누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순절날 120명 중에 한 명으로 있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는 온전히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마리아도 받았겠죠. 그도 방언하기 시작했겠죠. 그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겠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마리아는 나중에 지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지금 터키의 에베소의 마리아 집의 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도 이걸 거다라고 예측하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끝까지 모시고 달아요. 그리고 이건 캐톨릭적 전설이지만, 캐톨릭에서 나온 거지만, 그가 죽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람들을 막았대요. 그래서 몇 시간, 제가 정확하게 보는데 여기 슬피 봐서 몇 시간 뒤에 지나갔더니 시신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부활한 걸로 믿더라고요. 캐톨릭에서는. 맞나요? 부활 승천한 걸로. 승천하신 걸로. 뭐 캐톨릭의 뭐 그거는 저기지만 성경에 우리는 뭐 나오지 않으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의 죽음을 다 보면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냥 일반 어머니들의 반응을 어찌 보면 훨씬 뛰어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제가 보기에 마리아만큼은 믿지 않았을까. 그런데 금방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금방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식 후 첫날 나타난 사건들 보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리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나오는 찬양이 아주 유명합니다. 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내 마음이 주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가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사람의 이게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인의 말은 증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죽으심을 오히려 여인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 보시면 40절에 희한하게도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마리아보다 막달라 마리아를 더 먼저 씁니다.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수요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 이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막달라인이라 하는, 예. 이걸 한국식으로 막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달라 지방에 살고 있는 그 여인, 예.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김포댁 이런 걸 부르는 것처럼 그 막달라 댁 마리아 이렇게 부르는. 그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원래 여자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인데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렸던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악기가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자유를 맛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면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부활하는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좀 빼고 예수님의 무덤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그것을 왔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에는 향품을 갖고 왔어요. 마리아와 같이 그의 죽은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 가장 비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 그의 너무나도 어찌 보면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에는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규정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너무나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향품, 몸에 바를 죽은 시신의 발을 그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덮고 있었던 그 돌 문이 열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함께 갔던 여인들이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베드로가 먼저 뛰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처지고 젊은 제자가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정작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지만 헛걱거리면서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세마포옷이 걷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의 대답이 뭐냐면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릅니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니라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옆에서 누가 왜 어찌하여 우느냐?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혹시 당신이 알고 있거든 나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엄마보다도 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한마디 마리아야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요 7 귀신 들렸던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번째로 만나서 마리아야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목소리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가서 예수님을 돌아본 17절 제가 난이 없어서 뺐지만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너무 귀한 메시지를 하는데 이건 좀 빼놓읍시다. 시간이 없어서. 딱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란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덥석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의 영광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내가 만질 수 없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 처음으로 전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 마지막 임종을 받던 사람들의 변화들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몰래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흔적을 생애를 추적해보면 11명이 다 순교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놓은 거짓말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걸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내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감춰놨고 거짓말로 한 명이라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가는 여기서 놀라운 새로운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증인들. 마가는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찾아봤던 37절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이요. 38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졌다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숨지셨어요. 운명했습니다. 그때 마가는 처음으로 기록하는 게 이에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그 15cm 이상 되어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일을 갈 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혀있던 그 길이 찢어져서 이제는 열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강력한 마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사건 이 표현 하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순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방인인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며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쳐 들어가니까 그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도 그 순간 그 찢어진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도 그 새롭게 산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난 그 길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들어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목숨을 걸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길을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가 기도재단 얘기하면서 얘기하니까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갔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신약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찢어진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사장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더 웨이,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편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길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열어놓았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기로 했어요. 구약에 많은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는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잡을 때마다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지 몰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왜 피가 필요한지, 생명이 이 피에게 있는데 그 온전하신 피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구약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으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 알려주길 원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오직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신약에서도 더 온전한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넓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닫혀있는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이방인인 백부장도,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산 생명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방법, 내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는 유교식 방법, 불교식 방법. 한국 기독교는요, 진짜 불교식 기독교, 유교식 기독교 너무 많아요. 아주 교회를 다니는데 절 다니듯이 다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다니면 거기서 뭘 하고 불경 드리는지, 그 말이 뭔지 알 필요도 없이 그냥 다니고 시주 많이 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는 불교식 기독교에 쩔어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거든 연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 내가 이것이 거짓인 것을 내고야 말겠다라고 막 기자들이 달려들고 과학자들이 달려들면서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 내가 증명해 보겠다라고 했다가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오니 내 안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열어놨던,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